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없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세력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죄와 죽음의 저주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알베르토 까미가 쓴 이방인을 보게 되면 내가 나와 타자로 살거든요. 그거는 그 시대가 희망이 무너진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베르토 까미는 1800년도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뒤에 톨스토이가 1926년에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라는 소설을 쓰게 되죠. 그때가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난 다음입니다. 세계 제1차 대전으로 이상이 무너지게 되는, 이 인간은 교육을 받으면 문화인이 되고 깨어나서 살기 좋은 세상을 건설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인간의 이성이 개발되고 과학화되고 합리화되면서 살육하는 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죽이는 이러한 세계 대전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성을 믿었던 인간이 무너지게 됩니다. 합리주의, 계몽주의, 그리고 과학을 믿었던 인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이 주제가 되는 배경이 뭐냐? 길 잃은 인간이죠. 인간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이 뭐냐? 먹고 마시고 돌아다니고 놀고 먹고 마시고 돌아다니고 춤추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것저것을. 그 시대 사람들도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들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태양은 다시 떠오른답니다.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The sun also rises. 그래서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세상은 무너졌어요. 세상은 길을 잃었어요. 그런데 태양은 떠오른답니다. 이 의미가 인간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하나님의 자비가 계속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간 세계에 있는 태양만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했죠. 태양은 다시 떠오르는 이 인간 세계 속에 태양이 떠오른다면 인간에게 날이 있다는 거예요. 날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태양만 보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태양이 떠올라야 돼요. 우리 안에 의의 태양, 영원히 비치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태양을 보면서 참 태양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떠올라야 돼요. 우리 안에서 떠오르게 되면 태양에 비치는 빛에 의해서 이 세상이 보이잖아요. 지구가 보이고 별들이 보이고 우주가 보이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의 태양인 예수가 떠오르게 되면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을 넘어서 있는, 그러면서 이 땅에 들어와 있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신비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의의 태양이신 예수의 비침 속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세계를 인식하게 되고 보게 되고 예수를 통해 그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 아직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는 동안에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어 우리 안에 의의 태양이 떠오르며 이 땅을 넘어서 있는 참 빛의 세계, 참 생명의 세계, 영원한 세계가 보여지게 되고 읽혀지게 되고 감각되게 되고 인지하게 되고 그 세계를 향해 들어가고자 하는 영적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들어서는 그 나라에 들어서는 길이 딱 예수밖에 없다는 이게 진리잖아요. 하늘에서 오신 우리의 구세주가 예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아무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속고 있죠. 많은 곳에 길이 있다라고 속고 있어요. 여러 현자가 길이 될 수 있다라고 속고 있어요. 절대 아무리 뛰어난 인간, 아무리 현자이든 아무리 성각자이든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실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만이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세상은 독선이라 공격하죠. 독선이라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한 길을 딱 아들 예수로 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이 1500년에 일어나죠. 그리고 종교개혁 뒤이어서 경건주의가 일어나죠. 경건주의의 지도자가 슈페너하고 프랑케죠. 이들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진센돌프 백작입니다. 헤르누트에 있는 진센돌프 백작. 그 진센돌프 백작의 그 형제단, 그들에 의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웨슬레입니다. 영국을 부흥시킨 존 웨슬레. 그리고 또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 목사님.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 독일에서 할레 대학을 다니게 되죠.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버지 호주머니에 돈 훔쳐내고 도박에 빠지고, 그게 재밌잖아요. 돈 훔쳐가지고 와서 도박하고 탁 째리는 맛. 그 맛을 탁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돈 잃어도 그거 하면 재밌어요. 그렇게 하던 이 친구가 대학 모임에서요,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고, 기도하는 모임에 참석해서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그 영혼을 만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지식으로는 모르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만져주면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깨어지게 됩니다. 이런 영적 은혜를 체험해서 깨어나게 돼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하나님 알고 공부하고 해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전부 그래요. 지식적으로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도 몰랐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 모임에서 받은 다음에 공부하고 나서 영국으로 들어갑니다. 영국이 그때 공황으로 말미암아서 어린이들이, 거지 어린이들이, 고아들이 거리에 그냥 막 널브러지게 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때에 고아들을 위해서 브리스톨에 들어가 고아들을 돌보고 먹이는 아버지가 되게 됩니다. 고아들과 함께 살아요. 예. 예. 청교도주의자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주 유명한 분. 예. 그분도 볏집단에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예.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죠. 예배 중에 성경 읽는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변화돼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사회를 섬기고 봉사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을 썩게 되죠. 40년을 썩는 그때에 애굽의 왕조들은 바뀌고 요셉을 모르는 새 왕조가 들어서고 이스라엘은 노예가 되고 그들은 아들을 낳으면 죽임을 당하는 노동력 착취, 인권 탄압. 예.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미래가 없는 상황이 돼요.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미래를 잃어버린 상황에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 왕이 정책적으로 탄압하는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 낳으면 전부 죽여야 돼요. 민족의 미래를 말살하는 이런 바로 왕의 정책 속에 애들 낳으면 죽여야 되고 아들 낳으면 죽여야 되고 노동력을 남자들은 전부 끌려나가 혹사당하고 그러면서도 보상은 없고 예. 그래서 민족의 미래가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미래를 잃어버린 광야에 썩어가는 영감 모세를 부르잖아요. 광야에서 40년이 썩었어요. 그래서 노인이 됐어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나이 80이 된 거야. 40에 쫓겨나서 40년을 살았으니까.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죠. 이게 굉장히 큰 메시지죠. 떨기나무는 잎사귀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불타면 파릇하고 꺼져버리는 나무야. 그런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꺼지고 타는 거야.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저 나무는 불이 붙으면 바로 꺼지는데 왜 안 꺼지지? 왜? 그래가지고 이상하니까 가까이 다가가죠. 가까이 다가가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 가까이 나아가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야. 내가 선 곳은 하나님 앞이다.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에 내 신발을 벗어라. 죄로 점철이 되고 죄로 살아온 너의 발자국, 너의 신발을 벗어라. 너를 벗어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죠. 내가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기억하고, 이 기억하고는 인자 기억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쭉 기억해 온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쭉 기억해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처럼 잊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언약을 기억하고 이제 그 언약을 이행하려고 한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그들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행하려고 한다. 이제 이 약속을 이행하는 일에 너를 쓰려고 부른 것이다. 모세 영감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나는 쓸모없어. 이제 나는 힘도 없고 나이도 들었고 나는 이제 끝난 인생이야. 이러고 있는 광야에 잃어버린 자, 잊어버린 자, 예. 이 애굽에서 쫓겨난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쓸모없게 된 도망자, 잊혀진 자, 그리고 영감 노인을 부르신 거야. 부르시고 그 나무 자체가 뭘 의미해요? 이 나무는 한번 타면 끝나버리는 나무지만 내가 이 나무에 불을 붙이니 꺼지지 않는 것처럼 너는 이 나무 같은 존재다.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애국 왕궁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최고의 지식을 가졌고 최고의 이 군을 움직일 줄 아는 이러한 용병술을 익힌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모세는 이제 자기는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노인이 됐고 그 지식이 필요도 없고요. 그런 용병술 그것도 필요도 없고요. 군인이 있어야죠. 네? 그는 누가 기용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광야에서 그대로 잊혀질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이 나무가 한번 타면 끝나버리는 나무지만 내가 불을 태우면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너 별 볼 일 없는 이 나무 같은 존재지만 내가 너를 불태우게 되면 너는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제 내가 너에게 이 사명을 주고 너를 불태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너를 쓰기 위해서 너를 부른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를 알아요. 하나님 사람 잘못 봤습니다. 쓸만한 사람을 고르십시오. 나는 늙었고 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사람 잘못 봤습니다. 저쪽에 있는 자가지 갈치를 보내십시오. 목소리도 좋고 힘도 있고 아니면 정갈을 보내든지 뭔 말하는지 모르게 말하는 갈치, 정갈, 바울을 보내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사람을 형님을 붙여주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입에 내가 함께 하겠다. 너 입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임명해서 보내고 그 입에 함께하면 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입을 통해 하나님이 쓰는 입이 아니면 주둥이가 돼가지고 먹는 것만 축내는 주둥이가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 나오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서 쓰시는데 그로부터 40년을 하나님이 씁니다. 40년을 80된 영감을 40년을 쓰는데 그에게서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불태워서 꺼지지 않는 불로
40년을 쓰게 되는데 120세가 됐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죽음 속으로 들어갈 때 그 눈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영감들 되면 눈빛이 꺼집니다. 죽어갈 때 보면 눈빛이 꺼지고 이 동자가 흐려져요. 살아있는 사람은 눈빛이 어때요? 예, 빛나죠. 예.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눈이 빛난지, 허리 멍텅하게 썩었는지. 예. 모세는 120살인데요. 영감용으로 120세가 됐는데 그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쓰신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태양은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태양이 우리 안에 떠오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성령을 보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보낸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요, 이 땅에. 그리고 예수님 대신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불이 함께하니까 그가 120살이 됐어도 힘이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 충만해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는 기쁨 속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2장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이 성령이 임한 다음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그리고 3장에 성령 충만한 그들은 계속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한 그들은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4장에 그들에게 위험이 다가오고 그들이 공회에 잡히게 되고요. 공회원들이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복음 전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 걸리면 잡아서 가두고 죽인다. 위협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 그들은 아유 이제 큰일 났네 그러지 않고 그런 공권력의 위협 속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그래 우리가 그 기도하고 난 그들의 모습을 보겠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겠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 다 같이 빌기를 다음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지식으로 되지 않고 머리 좋다고 되지 않고 경험 많다고 되지 않고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빌기를 다하며 그들이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나타나 성령의 임하심이 진동으로 나타나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은 때려 죽이려면 죽여라 배째라. 그런데 때려 죽임을 받는 상황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그것을 비극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주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매질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면 기뻐했습니다. 자, 5장 41절을 가서 사도행전 5장 41절 한 장 뒤에 5장 41절을 보면 사도들은 30절부터 보세요.
5장 40절부터 한 절 위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두들겨 팼다 이 말이요. 이제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 잡혀 들어가 어떻게 돼요? 두들겨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 말이야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함구령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입 닥쳐라.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은 바로 잡아들여서 조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잡혀가서 두들겨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위협당하고 두들겨 맞고 그리고 이런 일은 앞으로 이렇게 조치하겠다라는 경고를 듣고 풀려났는데 41절 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하나? 아이고 이제 못하겠다. 이제 이렇게 때리고 잡아가두고 그런다니까 그만하자. 그래요? 그러면 무서워서 도망가요? 아니요. 사도들은 제자들은 예수 그 이름을 위해 능력받는 일 불러들여서 이 취주 당하고 고문 당하고 두들겨 맞고 또 함구령 당하고 그리고 계속 그들을 추적하고 이렇게 그들의 모든 행동을 묶어버리는 이런 국가 공권력에 칼이 개입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힘든 억압이 그들에게 이 떨어진 그런 상황인데 그들은 아이고 하면서 이제 주저앉았어요. 슬퍼했어요. 끝났다라고 절망했어요? 기뻐했죠. 완전 또라이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완전 또라이예요. 또라이. 저런 상황이 되고 두들겨 맞고 그리고 위협당하고 너희들 계속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이제 죽이겠어. 이렇게 위협하고 그런 상황이면 두려워서 입 닥쳐합니다. 말 못해, 말 안 해. 그리고 이제 그만해. 그런.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그런 일을 하는 데는 이렇게요. 세상의 대우는 죽음으로 우리를 내몰고 우리를 전혀 존중해 주지도 않고 대우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박해하고 겁박하고 죽인다는 위협이 다가오고 그래서 힘들어서 못하겠네? 이렇게 손 놓게 만드는 게 세상의 힘이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 계속 주의 일을 그것도 힘든데 기뻐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그 힘든 광야 40년 영감인데 그렇게 힘든 40년을 지낼 때에 하나님의 불이 그를 계속 불태운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계속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저렇게 힘든 공권력, 국가의 이 공적 그 검찰권, 그 경찰권, 공권력이 잡아들여서 두드려 패고 너희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조치를 취하는 금지를 당하는 이런 상황인데 제자들은 전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더라.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한번 봐보겠어요. 1세기에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급박스러운 상황,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서 시시각각으로 죽음이 옥죄어오는 크리스찬들에게 덮쳐오고 있는 그러한 시대 상황 속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그런 시험을 연단이라고 단련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는 불시험이라는 것은 죽음에 던져지는 그러한
견딜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네. 그것도 황제의 공권력으로. 네. 그것도 세계 최대국 로마. 네. 거기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대우를 받거나 인정을 받거나 전혀 그렇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서 이상한 일 당한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사자에게 던져지고 불 속에 던져지고 불쏘시게 되고 이런 불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 절 넘겨서 오히려 너희가 이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여기도 또라이다라는 얘기. 네. 세상적인 개념 이걸 초월하는 겁니다. 이걸 초월해서 심령에 하늘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면 세상 압박, 세상 겁박, 세상 억압 이 모든 힘이 눌러 말 못하게 하고 우리를 포도즙 틀에 밟아 우리를 피를 짜내고 죽이는 이런 고통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게 되는, 주와 함께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이 당해내지를 못하는 사람, 죽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향해 복음을 전하며 죽음을 향해 맞서서 하나님의 고난을 짊어지고 세상과 맞짱 뜨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그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기둥처럼 모세를 이끌었던 그 하나님이, 제자들을 이끌었던 그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불시험을 당하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고난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 예수를 증거하고 하늘의 평안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들로 유유히 죽음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 그들 얼굴 속에 나타난 하늘의 평강을 보면서. 대부분 죽음 속에 던져지면 공포가 그들을 엄습이 꽉 채우고 있을 텐데, 두려움과 공포가 채우는데, 예수 믿는 그들은 죽음 속에 던져지면서 천국의 평강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는 군인들이 오히려 놀랬다라고 기록이 남겨져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음이 하늘의 구원의 평강을 깰 수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알베르토 까미의 이방인, 길 잃어버린 세대, 그리고 그 톨스토이의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라는 대전 1차 세계대전 후에 또 동일하게 길 잃어버린 세대, 이러한 세대를 우리는 계속 이어서 지금 혼합주의, 융합주의 이런 속에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모든 곳에 길이 있다라는 이러한 시대 사조가 덮고 있는 혼돈과 혼탁과 어둠이 점령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성경을 통해 우리는 빛을 보고 이 의의 태양이 떠올라 하나님 나라를 비추며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불로 우리와 함께해서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며 그 나라를 전하는, 어떤 핍박, 어떤 억압, 어떤 고통 속에서 그 나라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성령으로 불태우셨던 주님, 제자들을 성령으로 불러 충만케 하시고 핍박과 억압과 입막음이 계속되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로마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당할 때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그 고난을 담대히 맞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충만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혼탁한 이 시대, 세상에 어둠이 무겁게 온 세상 구석구석을 덮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하늘에 의의 태양의 빛이 우리 영혼을 비추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비추는 그러한 통로가 돼서 말씀으로 섬기고 전도하며 인도하고 봉사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비추며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밤도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억압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서 묵묵히 그 고난 속에 던져짐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상에 전하는 데 힘을 잃지 않고 달려갈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찬송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모든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아주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저녁 또 역전에 나가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우리 주방에 일하는 유규진 집사님, 주방장님이 근육암 수술을 위해서 27일 입원을 하러 가는데, 27일이 언제예요? 27일 입원을 위해서 갑니다. 근육종 이 암이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잘 치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하나님의 성령에 불러 불태우셨던 주님, 제자들을 성령에 불러 불태우셨던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비우고 오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림을 받아 주의 귀한 사역을 이루셨던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며 누리며 전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억압하고 세상이 핍박하고 국가의 공권력이 세상의 악의 세력들이 죽이고 옥조이고 불속에 던지고 또 사자마불이 되어 던지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인권이 말살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법의 힘, 어떤 도움의 힘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복음을 전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이 살았던 하늘의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들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수행하고 묵묵히 봉사하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어떤 이 박수도 들리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묵묵히 광야를 걸어가며 오히려 백성들에게 욕먹고 돌팔매질 당할 것 같은 위기를 당하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묵묵히 주어진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멍해와 이런저런 질고와 이런저런 핍박과 이런저런 칼의 공권력의 압박이 다가와 시시각각 숨통을 조여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계속하여 이 죽음이 지배하는 어둠의 광야를 걸어가도 지치지 않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계속가도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힘으로 담대히 계속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욕긴 내가 주의 은혜와 복음을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 유빈 집사님이 근육종암 수술을 위해서 이제 곧 입원을 하고 한 달 정도 입원해서 치료하는데 그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치료의 불로 역사하셔서 그 몸에 있는 암덩어리가 다 제거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오늘의 기도, 제가 단톡에 올려놓은 기도문을 보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하시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마태복음 26, 39, 40. 저여 피가 아파 백혈구 수치가 너무 높아 온몸이 힘든 상태에 있는
국가진 집사님을 기억하사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칠의 손으로 이를 깨끗게 하사 수치가 정상으로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장 폐쇄증으로 고통 중에 있는 손동인구를 불쌍히 여기사 장을 뚫어주시고 장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기능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갑상선 암을 수술하고 근육종 암을 수술해야 하는 유기진 집사님을 기억하사 주의 손으로 암세포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의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일 예배 때 어지럼을 느끼며 주저앉은 강태아 집사님을 기억하셔 고혈압과 빈혈 등을 치료하여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내 주를 인하여 왼쪽으로 마비의 정세를 앓고 있는 정연아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셔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음성에서 성령 중독 치유에 참여 모든 심령들을 주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뇌와 기억과 감정과 슬픔과 절망과 관계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동네가 재개발될 때 우리 교회를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영원히 구원받고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꿈과 뇌와 관계와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땅과 건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재개발 관련 기도와 협력을 위한 브로셔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혜를 주사 만든 브로셔를 보는 자들이 감동하여 건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조문석 집사님의 그림 전시회가 경희대 스페이스 21 갤러리에서 5월 22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데 그림들을 통해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미드바르 제주도 여행에 함께하여 주셔서 참여하는 자들이 기도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위로해 주는 단원들이 되게 하사 잘 못하는 찬양이지만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여 공사장에서 일하다 다리를 다친 김철 형제를 불쌍히 여기사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심령 속에서 성령이 생수가 되어 솟구침으로 천국이 흘러 넘치게 하사 우울증과 자살이나 타살 생각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황순희 집사님의 눈 녹내장을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주옵시고 장은혜 권사님과 정종호 집사님의 눈의 녹내장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음성이 와서 말씀을 잘 들은 신대시 형제에게 믿음이 생겨나 예배 드리며 말씀 읽으며 주를 사랑하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헌금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을 축복하사 영원히 잘 되고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또 뼈골수가 윤택케 해서 온몸이 강건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복되게 하사 더 많이 나누고 섬기는 부요한 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진리 안에 들어서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시고 역사하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이 밤도 모세처럼 불태우기를 소원하고 제자들처럼 핍박과 압박 속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